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는가?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을 아는 자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에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연약한 죄인인가를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자격도 없음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했던 거죠. 또 하나의 믿음은 말씀만 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이 구했던 것은 오직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만 구하는 믿음, 다른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구했을 때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찾아갈 거예요.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면 적어도 이 본문에 대하여 많은 설교들을 우리가 들었을 것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어왔던 그 말씀 속에서 놓쳤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도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함께 여행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지명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서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주무대가 갈릴리 주변이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던 우리 주님이 갈릴리 북쪽에 계시다가 갈릴리 남쪽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여기에서 한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근데 한 과부가 슬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 이 과부는 남편이 없어서 과부인데 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청년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독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례를 치르니까 이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진 상태였는지 우리가 짐작이 되죠. 자, 이 과부를 만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가 나면 그 장례식에 조문을 갑니다. 그런데 다양한 장례식이 있어요. 어떤 장례식은 고인이 천수를 다하고 이제 거의 한 100세 막 이렇게 사시면 가보면 장례식이 아니라 축제더라고요. 저도 시골에 한번 그런 장례식을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처음 상여놀이 하는 걸 봤어요. 장례식인지 축제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오래 사셨으면 그렇게
또 죽음 자체도 우리가 축복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장례식은 슬픔의 장례식이죠. 게다가 이렇게 젊은 아들이 죽거나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가정의 슬픔, 그 어머니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로 그 유족을 위로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가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신앙의 언어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면 위로가 되지만 당장 없어진 아들 때문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일찍 헤어지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내하고 슬픔을 이겨내십시오.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과부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죽은 아들이 살아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이야기했을 때 과부는 쉽게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장차 어떤 일들을 하실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엄청난 일을 하세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이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치 시신에 손을 대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죽은 청년에게 손을 대시는데, 이렇게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금지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함께 부정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이 행동이 그 장례 행렬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청년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살아남으로 과부는 슬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위로가, 그리고 진짜 울음이 그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설교로 들으면서 보통 이런 적용들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의 어떤 문제도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데 우리 주님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또 하나의 기적 이야기로, 또 어떤 표적 이야기로만 이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주님 나에게도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는 적용을 한다면 오늘 말씀이 주는 진정한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를 향한 이야기이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생은 정령 죽으리라.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처지와 죽은 청년의 처지, 그들과 우리의 처지가 전혀 다르지 않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살아있는 자의 입장에서 죽은 자를 위로하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죽은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상에 내쫓겨 죽음과 저주와 슬픔이라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어요. 청년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 절망과 슬픔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그렇게 절망과 슬픔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과부를 향하여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는, 그리고 저주와 심판과 슬픔의 운명이 된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자는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복음으로 들릴 것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우리가 그저 통상적인 위로의 말씀, 그리고 조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나인성 과부는 아들을 장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이 완전히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주요, 심판이요, 멸망이요, 슬픔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모든 저주와 슬픔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던 거예요. 아멘. 생명이 회복되니까 아멘.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들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저 위로의 말로만, 통상적인 말로만 들렸던 울지 말라는 이야기가 살아나는 아들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의 믿음이, 그의 세계가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눴던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을 아는 자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주님을 만난 자의 이야기예요. 아멘. 2023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울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정말로 죄와 저주로 인하여,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결국 죽었던 내가 주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는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2023년을 살아가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울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절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절망하시나요?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울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울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들으시고 아멘. 새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족하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 자, 누가복음 7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어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믿음이 분명하지만 또 한번 확인하려고 물었는지, 아니면 뭔가 확신이 부족해서 물었는지, 그 내용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세례 요한은 이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 아마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 메시아 분명히 맞는 거지요.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이 제자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르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이 그래, 내가 그 예수, 그 메시아 맞아,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주님의 대답의 방향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병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가 맞다 틀리다 요 얘기로 답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해줘라.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 첨언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오늘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보내어진 편지이지만 그 내용이 주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유대인들도 실족할 수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실족할 수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이 실족할 수 있을까요? 원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며 그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을 때 메시아가 와서 그런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세워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았던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도저히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유대인들은 실족한 모습이 되었고 결국 그 메시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가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한 정확한 예수를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것이고 나와 맞지 않는 예수라고 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도 능히 보일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 이방인들은 어떻게 실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좋은 일이에요.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거예요.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이방인들에게 실족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왜 이 이방인들이 이 말씀이 실족이 되었는가? 이것은 주님의 일하심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이 표적만 보고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동일하게 실족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 죄송스럽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죽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갈 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내 아들도 내 가족도 살려주세요. 그런데 죽어요. 사업이 망해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사업을 새롭게 부흥되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더러는 우리의 일들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또 더러는 결국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맹인이 보며 그리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치유함을 받으며 이 이야기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 주의 은혜의 해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멘.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은혜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의 일하심의 방향은 여기에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그 주의 은혜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맹인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자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죠. 아멘. 영적인 힘이 없어 도저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었던 영혼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것,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의 일하심의 방향인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셔서 우리 안에 주의 은혜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다면 주님은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하여 엄청난 물질을 쏟아부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으로 몰아넣으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자로, 주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우리를 끌고 가실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려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은혜의 나라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제가 믿는 예수님,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는 그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정확한 그 예수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고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말고,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위해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구할 때 나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좋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것도 다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신은 왜 예수를 믿고 30년, 40년이 되었는데 그 모양이냐고 이야기를 해. 당신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해. 저도 집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훌륭한 인격자로 세우려고 예수 믿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물론 그 성품이 다듬어집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왜 당신은 그 모양밖에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의 자격 없음을 알게 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기에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에 아멘. 오직 주의 은혜만을 붙잡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서 기특한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뭔가 열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이 바뀌어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자랑하고 그걸 의로 삼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예수를 믿는 거다. 주여 주여 하는 모양은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죄인임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주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이제 아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했던 장례 행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슬픔에서 벗어나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흙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셔서 생기를 부으셨어요. 원래 우리는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씌우셔서 이제는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쫓겨왔는데 이 땅에 우리를 쫓아내실 적에 죄값을 달게 받고 오라고 쫓아내신 게 아니라 그 죄를 갖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져준 거야. 너가 이거 믿기만 하면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다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것,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본인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땅의 것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물질이 없다고, 사업이 어렵다고, 그리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질병 가운데 고통이 있다고, 물론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것 알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이제는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울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복음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은혜의 나라로 돌아가라. 주의 은혜의 해로 나아가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맹인을 보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것, 주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아멘. 우리 인생을 이끄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보면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지만 조금은 틀려요. 천국 가려고가 아니라 천국을 살려고. 언제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아멘. 우리 안에 주의 은혜의 해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은 주의 은혜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말씀들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철저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고 주의 은혜의 나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